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가 그 사업의 파선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사업의 파산을 들은 이 어머니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폐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목걸이를 다 팔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이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아껴야 할 때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저녁 한 끼에 그 모든 돈을 다 쓰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의 말을 들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날이야말로 아버지가 사업을 파산했다는 그날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꼭 기쁨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그 아버지에게 엄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보물보다 폐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꼭 기쁨이 필요한데 그 기쁨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이 기쁨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기쁨이 꼭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쓴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을 받고 있고 가장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자기가 아주 편안한 가운데에 자기가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없는 가운데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5년 동안을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말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옥소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바울에게 비록 6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어쩌면은 감옥소에 있었지만은 그 감옥소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것은 어쩌면 그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은 이 바울은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염려가 있다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너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이 봤을 때에 정말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이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는 어쩌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지쳐 있을 때에 다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친척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한 청년이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소에 있는 그 청년을 꺼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 보석금은 돈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저보고 가서 제 이름을 대고 내가 그런 할 수 있는 그 보석금을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자기가 보석금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 보석금을 내고 그 청년을 데려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전해 가지고 감옥소에 가 가지고 그를 새벽 3시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야 할 그 시간에 꼭 데리고 나옵니다. 라는 그 약속을 하고 그 청년을 제가 데리고 나온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감옥소에 있을 때에 자기가 힘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나를 좀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돈을 쓰든 간에 아니면 좋은 변호사를 쓰든 간에 빨리 나를 좀 여기 힘든 데서 나를 좀 빨리 빼주십시오 라고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빨리 지금 이 감옥소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그 감옥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지금 빨리 꺼내 주십시오. 당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딘 간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만약에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은 감옥소에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자기가 모함을 당해서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소에 갇혀 있었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여기 있는 것이 힘들지만 나는 비록 여기 있는 것이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당신들은 그래도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만 해도 이 사람은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든 거를 알지만은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래, 나는 어쨌든 간에 힘들지만 당신들만이라도 편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힘들지만 당신들은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소에 있으면서도 뭐냐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소에 있으면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이 빌립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마음에 너그러움이 넘치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편지를 했을 때에, 이 편지에 넣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받았을 때에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어쩌면 자기네들도 비록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사회를 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텐데 아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야지. 우리 바울 선생님 더 힘든 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우리가 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들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쩌면 더욱더 감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남에게 불평과 남에게 불만을 표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남을 더 생각하면서 남에게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남을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성도 가운데에 또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왜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 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비난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주위 가운데는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세상을 보면은 옛날과 비교해 보면서 정말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정말 전에는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피곤함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현태 장로님이 가끔가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어릴 때서부터 지게를 졌는데 그 지게가 거의 땅에 끌릴 정도로 지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지게를 짓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젠 지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에보다는 얼마나 많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분명히 그런 의학의 발달이 안 돼서 스트레스 체크업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우리 황준희 권사님 또 우리 헨리를 바라보면서 그 헨리도 심장 수술을 하기 전에 체크업한 게 뭐였냐면 바로 스트레스 체크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뭐냐면 의학이 발달하니까 뭘 측정하냐면은 스트레스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병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참 어려움이 어디서 왔냐?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스트레스 체크업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전에보다도 우리는 정말 물질적으로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전에보다 용서하는 마음이 더 사라졌어요. 전에보다 더 너그럽게 남을 감싸주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전에보다도 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스트레스를 체크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좋으면은 우리가 정말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환경이 좋다고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꼭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편안한 삶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환경이 안 좋고 우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궁금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본 신학자 우리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가 있다면은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인데도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인데도 거기서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바울처럼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놓으니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 5 식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전부 다 차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다 우리 애들 한 명씩 다 차가 있어요. 근데요, 그 차의 인슈런스는 우리 자녀들이 달고 달리는 그 모든 보험은 다 제 밑으로 돼 있어요. 제 이름 밑으로 되어 있어요. 어스틴에 있는 우리 지수도 자동차 보험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오클라호마에 있는 우리 현수에도, 그다음에 예림이도 뭐냐면 그 모든 보험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현수, 지수, 예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보험료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차를 열심히 타고 다니고 있어요. 왜? 다 제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때로는 아버지, 아빠 보험카드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줘가지고 그걸 보내주면은 자기가 레시스트 할 때 아니면 경찰 잡혔거나 할 때 그 보험료를 보여줄 때도 그렇게 해서 보여줘도 됩니다. 이처럼 뭐냐면 자동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운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는 너무 죄가 많은, 나는 죄 때문에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때로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키워봤지만은 자녀들이 대체로 전화가 없다가 대체로 부모에게 전화할 때는 언제입니까? 돈이 필요할 때 전화하더라고요. 아빠, 돈 좀 보내줘 할 때 뭐냐면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돈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빠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죄책감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독일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에게 어느 날 한 꿈속에서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금반지를 너에게 주겠다. 너는 그 금반지를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이 금반지를 놓고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내가 소를 달라고 할까? 아니면은 내가 땅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집을 달라고 할까? 라고 한참 의논하다가 그냥 우리가 지금 맡은 일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행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금반지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하면은 그때 우리가 소원을 빌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게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금반지가 있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젊은 두 부부는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금반지의 위력도 없이 그들 열심히 하는 가운데 오히려 전보다 더 좋은 집을 샀고 전보다 좋은 땅을 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금반지보다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소망을 품고 또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녀들과 더욱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내가 힘든 가운데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이 금반지가 있어. 내가 금반지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나한테 그 금반지가 있어라는 그 희망, 그 소망을 품고 가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것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그 불의의 사고에서 이제는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는 가운데 이제는 한 달 후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그 수술의 날짜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래도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냥 병원에서만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리 절단하기 전까지 한번 내가 이 병원을 한번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라는 가운데에 그 병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청년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절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었는데 다리만 절단하게 된 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다, 나에게는 큰 감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그는 남은 절단하기 전까지 그는 그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단하게 되었는데 이 절단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거기 주의 병원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자기가 체험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달이 되어서 이제는 다리를 절단하기 위해서 수술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점검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의사가 말을 합니다. 자기는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그 다리가 절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지만은 자기가 다리를 절단하는 거기까지밖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단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쇼핑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때에 주님의 오심이 아니라 정말 세상처럼 즐기며 살아가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란도 이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에게 휴일을 준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휴일을 줘서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을 우리가 그냥 홀리데이, 그냥 쉬는 날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남에게 간용을 베풀어 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최상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하루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만 합니까? 하나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성탄절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